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의 은혜가 이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덮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동행하시는 주님과 은혜를 나누고 또 감사를 드리며 기쁨의 하루를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말하되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서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이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함이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1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들을 다시 주시겠다는 확증을 하시고 또 더불어서 이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겠다는 이야기를 담은 말씀의 장입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아들 이삭을 다시 한번 예표해 주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는 길, 그걸 묘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담은 구절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왜 부르셨습니까? 복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는데 그 복이 또 민족 가운데 흘러가서 그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부르심의 큰 그림이라면 하나님의 그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오늘 이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유일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가?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축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뒤에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복이 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를 택했는데 그게 어떤 것을 통해서 가능해진다고요? 그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삶에 복을 주실까? 백세가 되도록 태어나지 않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왜 이삭이 태어나야 합니까? 단순히 복받고 잘되고 그 복을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그렇게 일어나는 그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목적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의와 공도가 바르게 행해지는 그 세상을 만드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셨던 건 세상을 의롭게 또 공평하게 질서 있게 만드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 노아의 홍수 사건부터 이어져 왔던 하나님의 그 시선이 한결같다는 게 느껴지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으리라 약속하신 다음에 또다시 바벨탑을 쌓았을 때 그들을 하나님이 흩으시면서 하셨던 일은 하나님께서 복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의, 공도, 이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영향을 끼칠 그 한 사람을 택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하여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방법을 바꾸셨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들으면서도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서 웃었습니다. 토요일날 우리 17장에서는 17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늙은 내가 어찌 출산하리요 하면서 웃었고, 오늘 본문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이 웃었던 이유가 뭡니까? 말도 안 돼서 웃은 거죠. 너무 황당해서, 어이가 없어서. 나름 합리적인 웃음이었습니다. 이미 사라의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걸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몰랐다 해도 순리를 통해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아들을 주시겠다 하니 참 황당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토요일날 보았지만 우리의 무능을 하나님의 전능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헛웃음을 하나님의 참된 웃음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이 이삭이 됐죠.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을 전능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도저히 웃을 수는 없는 상황 속에서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자기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 먼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웃으면서 내 몸에서 태어난 씨가 이스마엘은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 바라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또 사라도 똑같이 오늘 내 몸에서 무슨 즐거움을 보리요 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대를 한순간에 저버릴 수가 없죠.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자녀를 향한 기대치가 한도 끝도 없이 커지잖아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가 뭐가 될까? 기대치가 뿜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고 또 어느 순간엔 포기하게 돼요. 그래, 큰 문제 안 일으키고 그냥 평범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대통령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임을 깨닫고 점점 꿈이 작아지고 기대치가 작아지면서 그냥 무탈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기대를 갖고 살죠. 아브라함이 딱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씨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인데요. 현상유지만 잘하면 되겠다, 좋겠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 후손들에 대한 기대를 절대로 저버리시질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겠다는 이 놀라운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기대는 지금 사그러들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타협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기대마저 저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기대가 저버린 부모들은 자녀를 위한 기도가 식어져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그냥 잘 착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부끄럽지 않게 오기를, 그것도 대단한 은혜이지만 그런 기대가 낮아지다 보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도 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내 자녀 같지만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큰 원대한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도 기대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버립니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 다음 세대들에게 참으로 암울하고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는 시대처럼 보입니다. 그저 신앙 하나 붙들고 버리지 않고 살기를 바랄 뿐,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기대만 가지고 있을 뿐, 우리는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기대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며 이 땅에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 놀라운 민족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세요.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야기도 이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실행되었던 일이거든요. 우리 내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의와 공도의 세상을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부모된 세대들을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의 반열에 놓으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만 복받고 그 복 누리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까지 주 앞에 돌아오지 않은 이 죄로 물든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정의로, 공평으로, 질서로 다시 세우는 일에 쓰임 받으라고, 그런 세상을 만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원대한 하나님의 꿈을 우리도 함께 기대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로 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부모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헛웃음을, 우리 자녀가 뭘 하겠어 하는 그 헛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부모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대한 얘기는 2019년도에 아브라함 시리즈를 통해서 전했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은 이 꿈을 어느 순간 우리가 놓쳐버린 상황이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대가 그저 신앙생활 하나만큼은 유지하며 살았으면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므로 이 죄악된 세상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변화되고 공평한 세상으로 변화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쓰임받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오늘 심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부모답게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기도를 심는 영적인 부모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